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이 전에는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게 유대인 쪽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 근처의 이방인보다 더 멀리 있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가 그런 멀리 있는 자들에게 더 그들에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큰 사랑과 구원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품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오셔서, 이건 언제를 얘기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한 말만 평안을 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 이 18절에 보면은 문맥상 이 평안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늘 전하시면서 너희 평안하뇨 라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가슴에 손을 딱 얹으면요, 늘 찬송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시고 늘 이렇게 손이 떨리는 모습으로, 이게 손이 떨리면서 가슴이 같이 떨리잖아요. 그럼 그 온기가 그렇게 저한테 전달해지는데, 어쩔 때는 그 기도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은 못 듣고 잘 때도 많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늘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좋고요. 또 어머니도 이렇게 평안하고, 그 어머니 얼굴 보면 늘 천사 보는 것 같아서 늘 평안해 보였고 늘 온화해 보였고, 그렇게 이렇게 은혜의 모습을 제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평안하뇨 전달했지만은 그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요, 성령님도 인격체이세요. 성령님도 그래서 뭘 가졌냐? 인격을 가졌고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고 요한복음의 14장에서 나와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죠. 보혜사의 뜻이 뭐냐?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늘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겼습니까? 얼마나 그 백성과 이 제자들을 아꼈습니까? 성령님도 똑같으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려고 또 우리를 헤아리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평안의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을 안정케 하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 그 성령만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온몸을 다 버리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은 다 치르시고 그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거저 주신 것, 숨 쉬듯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숨이 되도록 성령님을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인 것이죠.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숨 쉬는 건 쉽잖아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인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숨은 그냥 쉬어지는 대로 쉬잖아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어떻게 숨을 쉴지 연구하거나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밥 먹고 숨만 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내 삶에 숨이 되고 근간이 되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늘 나의 보혜사가 되도록, 늘 나의 위로자가 되도록, 늘 나의 인도자가 되도록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대요. 이 평안의 복음, 이 성령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먼 데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멀리 있는 사람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그 터키인이나 그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아무도 차별 없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이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는 줄 알았단 말이죠. 처음에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느냐?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께 돌아오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안디옥에 이 유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숨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언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걸 알았냐? 이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교회에 기둥되는 이 베드로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이 자들에게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말을 해버렸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다 인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 결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나는 이제 나의 성령을 나한테만, 이 유대인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을 내 자녀처럼 내가 인정하며 부어줄 거라고 선포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앞에 다 기쁨으로 고개를 숙이고 수긍하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가 한 믿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한 것은 딴 것에서 택한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인정하기만 해도,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해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평안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다른 것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불같은 사랑, 그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내 안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긍휼로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내 마음에 위로를 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너무 공포에 떨었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고 평안을 전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공포는 물러가고 두려움은 물러가고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실패감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으로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안의 성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이 10년 자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쌓여져 갔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간에 부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차근차근 쌓여져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평안의 성령을 내 주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부어달라고. 성령님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손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듯이 인격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달라고, 그 성령의 평안으로, 위로로 세상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 주신 소망 따라, 그 믿음 따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